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투박투박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네 번째. 실패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실패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단골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테리어도 달라지고 종업원들도 산뜻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웬일인가 싶어서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식당 갑자기 싹 달라졌네요? 무슨 바람이 불었나요? 그러자 종업원이 별일이 아니라는 듯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싹 달라집니다.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원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지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주권이란 주인됨을 의미합니다. 과연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게 신앙의 출발이며 본질입니다. 신앙은 본래 주인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뿌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모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주인으로 앞장서시는 분이지 인간의 뒤를 따라가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컨트롤하시지 인간에게 컨트롤 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들일수록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게 바로 연단입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예외 없이 이 연단의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이 과정은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신앙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 신앙의 정상에 올라서면 내리막길처럼 인생이 아주 쉬워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형통이다 이렇게 하죠.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죠? 모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나 중심의 신앙은 미성숙한 신앙인데요.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말하자면 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최고의 부유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신앙 상태를 짐작해 주는 사건이 본문에 나오죠. 11절 12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그는 어려서 어머니 요게벳의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공주의 양자인 모세를 길러주는 유모로 채용됐었죠. 보나마나 모세에게 신앙심과 애국심이 심어졌을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해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미성숙한 가운데 자기 능력으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러 궁궐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애국 감독관이 강제노동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해요. 화가 난 모세, 애국 사람을 때려 죽이고 안매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다 오히려 코너에 몰리자 세상 일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바로 바로왕의 추격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결과 모세는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하려는 노력이 물거품이 됨을 깨닫게 됐죠. 우리도 때때로 이런 신앙 자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방법을 행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성숙한 모습이죠.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나 중심의 신앙의 결론은 실패다. 여러분, 바로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됩니다. 15절 하반절에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도망자 모세의 한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부터 간섭하십니다.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때마침 미디안 제사장 루엘 이두레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옵니다. 그러는 목자들의 행패를 부르자 의분을 느낀 모세가 그들을 쫓아내고 루엘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잘 도와줍니다. 집에 돌아간 딸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사연을 말했고 모세는 그 집으로 초청되죠. 누엘이 모세를 보고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 집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합니다. 모세로서는 얼씨구나 했죠. 21절 22절 모세가 그 누엘과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루엘의 집에 살면서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였고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지었나요? 게르솜. 무슨 뜻인가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의 고난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가 얘기했는데요. 실패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다. 여러분, 캐나다 로키 산맥에 무릎 꿇는 나무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폭풍을 견디며 자라온 나무인데 마치 무릎 꿇은 것처럼 순종하는 자세이죠. 그런데 바로 이 나무가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련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을 받으면 멋진 명품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게 성숙한 신앙이겠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그러니까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인으로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정말 성숙해져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도약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게르솜이라고 탄식할 정도로 아픈 시련이 있었지만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모세를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주인 삼았을 때 그를 통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쓰임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